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대림주,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트리를 이쁘게 오늘 우리가 만들고 조명을 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기다림에는 바른 태도가 있고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지, 또 소망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참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여러분 몇 번의 타자만 치면 오늘 우리는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또는 서점에서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집 안에서, 내가 쓰고 있는 탁자 안에서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핸드폰 하나만 조작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주문을 해서 물건을 택배로 받는 그런 손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기다림이 필수의 덕목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의 다른 표현으로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만약 2000년 전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그들의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일 겁니다. 핍박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 자녀가, 내가, 내 가족이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고난을 보았을 것이고 핍박을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때로는 변절되는, 그리고 변절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가면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혹은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소망이 떡이 되듯이 고난한 자에게 소망이 피하는 것이 되듯이 사탄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시며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은밀히 나에게 무릎을 꿇라. 그러면 내가 보는 이 세상을 내게 주리라 오늘 제안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고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혹은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보이는 소망은
절대 소망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장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단 한 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무려 21번에 걸쳐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입증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습니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도 지금 위험이 처했다고 보이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눈에 보이는 경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금 방주를 평생 지켜 또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느냐? 방주를 짓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남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며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알 수 없는 미래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선명한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에 끌려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장 25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성격적으로 그냥 참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견디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농부가 한 해의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봄철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땅을 가꾸고 물을 주고 또 농약을 치며 그 작물이 잘 자라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씨를 심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그냥 자포자기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내 신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가 배신했어요.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그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뢰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당할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배고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순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을 내팽개치고 팔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사였어요. 그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충동과 욕망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사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 집안의 가장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어도 어쩌면 한 민족의 사사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창이 터져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치르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오늘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되기까지의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마치 도피하고 피하는 자와 같이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우리가 순간의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치 에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약속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버리고 이 삼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정말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버리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땅을 가꾸며 물을 주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밭에 농작물에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경영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신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21번에 걸쳐서 그들이 고백했던 믿음을 믿음으로 입증하며 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들이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요 오늘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오늘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육신이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 신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땅에서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에 여러분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유한 것이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마라톤을 하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뉴욕 마라톤을 뛰게 됐는데 자기의 기대는 몇 시간 만에 그곳을 들어올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뛰어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목표한 것을 그 시간대에 여러분 훨씬 미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몇 번의 넘어짐과 헐떡거림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여러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정말 저렇게 뛸 일이냐는 거예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면 에휴 좀 포기할 수도 있지. 뭘 저렇게까지 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달려서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처럼 헐떡이면서라도 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곳을 달려가 마침내 완주하면 그 기쁨이 일주일을 간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한 달을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1년을 가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숨이 헐떡거려도 포기하신 마음이 들어도 끝내 완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선수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완주 후에 얻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 기다림의 태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